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36장에서 37장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일어났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어서 꼼짝없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나라가 망할 것만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궁지에 몰려버린 유다의 상황을 이용해서 심리전을 펼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구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라며 목숨을 구하려면 히스기야의 헛된 말에 속지 말라면서 항복을 권유한 것이죠.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면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은 이렇게 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4절단을 통해 아수르의 랍사게가 말한 내용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입니다. 굵은 베옷은 장례 때 입는 옷인데요. 히스기야가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은 그렇게 깊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처하게 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점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개입하시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간 히스기야는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그리고 제사장 중 어른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은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아하스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치를 결정하시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그의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일, 곧 아수르 군대가 어떤 소문을 듣고 군대를 철수하는 것과 사네립이 고국에서 죽게 되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7절 말씀에 보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될 테니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상황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견고한 성 여리고가 백성들의 힘찬 함성에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과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은 사네립의 군대에 완전히 멸망당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할 테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지식으로 내 계획과 판단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37장이 시작할 때 랍사게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 조롱과 위협의 말을 쏟아낼 때 그는 기도를 선택했고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사네립이 또다시 항복을 종용하는 서신을 보내서 더 강력하게 위협을 가하자 그는 또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일을 다 해놓고 가장 마지막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적들의 위협 앞에서 기도로 응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쿡 찌르면 기도부터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에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답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